10월 22일 목요일 매일성경입니다. 매일성경 본문은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전체에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나옵니다. 그중 130편을 제외한 6편의 시가 다윗의 시이고 3편이 바세바를 취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경이지만 6편과 51편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의 요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인 32편에서는 사죄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향하여 죄에서 벗어나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복된 교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최고의 복을 얻은 자들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배신을 말하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분의 죄사함은 마음의 간사함이 전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법 앞에서 전혀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서 인용하면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누리는 복과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실 복이며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며 마음에 있는 죄의 은밀한 뿌리까지도 사하여 주심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기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며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 인식하고 있었지만 고백하지 않고 완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거짓으로 덮으려고 했고 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수록 종일 신음하게 되고 깊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다윗은 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을 때, 죄에 대해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눌렀다고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서 깊은 고통과 신음 가운데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의 손이 주야로 누름으로 다윗은 자신의 완고함에서 나와 자신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아닌 척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야로 간섭하시고 주야로 신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아뢰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심입니다. 여기서 사하셨나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사죄와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귀를 닫고 아닌 척 완고하게 있지 말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기에 환난날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둘러주실 것입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죄의 은혜와 의롭게 된 자들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사함을 받은 자들은 주께 속한 자들이며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훈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을 주셨고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모습을 변화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이나 노새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합니다.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갈과 굴레를 통해서 그들을 제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갑시다. 그 복된 자리에서 말과 노새처럼 재갈과 굴레에 익숙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긴머거리가 되어 늘 재갈과 굴레로 고통을 당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재갈과 굴레가 무서워 억지로 따라가는 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복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을 얻은 자로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의 인자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복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인자심 가운데 가는 복됨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